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가 있습니다. 신학생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 빚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종으로 팔려갈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엘리사가 그래요.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대요. 이 기름이 올리브예요. 감람유죠.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을 켤 때 그 등화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아플 때 바르기도 하는 의약용으로도 쓰는 그런 올리브였어요. 그게 무슨 거냐면 마지막 쌈짓돈이었어요. 그 기름 한 그릇이 이 집의 전 재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밖에 없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집에 있는 기름을 그곳에 옮겨 부으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부으면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에 담아도 채워지고 저 그릇에 담아도 채워지고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그리고 드디어 기름이 그쳤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 6절입니다. 다른 그릇이 없어요 라고 하니 그때서야 기름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 있었더라면 기름은 계속 나왔겠죠. 그렇죠. 기름이 없어서 그친 게 아니라 그릇이 없어서 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계속 부어질 수 있으나 우리의 그릇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담아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어느 성도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더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길 원하는데, 그런데 뭘 주셔요, 이제 충분해요, 나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그릇을 많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은밀한 일이 뭡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일, 무릎을 치는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3절 그 위에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달리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죠. 지금도 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과 축복을 담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넓게 만들어서 오늘 그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 아멘.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 부흥이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 부흥의 때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때인데, 하나님의 구원이나 축복이나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과 고통과 이 시련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까워졌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요,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그 순간이 너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게는 절망이 극에 달했어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지만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존재 없는데 두려움이 생기겠죠. 염려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교회사를 보더라도 부흥의 시기는 언제 일어났었냐면, 가장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러기에 이 부흥, 구원이든 축복이든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부흥의 도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만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하루 만에 5,000명,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어떤 능력,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 해결에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때가 있어요. 그 구원의 날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잖아요. 시킬 수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 과정을 만드십니다. 어느 때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40세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있었잖아요. 이 40년이라는 시간, 거기서 훈련받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인도하는데 그를 사용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 애굽에서 13년 동안을 종살이, 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훈련을 끝나자 애굽의 총리로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요셉은 애굽에서 훈련받았더니 광야에서 쓰임받았고 애굽에서 쓰임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눈여겨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지를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준비되고 훈련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훈련시켜서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안 끝나잖아요. 패스 못 하잖아요. 수료가 안 되잖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 훈련을 마쳐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흥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을 그냥 먹어버리고 그냥 없던 것처럼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의심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4절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우리 여기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약속이 이런 약속을 주님이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부어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셔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부흥의 도구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품읍시다. 약속을 품으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명령, 그 매뉴얼대로 따라야 되는데, 우리 다시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기도하라 라고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임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희년의 축복도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훈련이 먼저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늘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고, 그때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인도자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전도사, 예, 그랬더니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시작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때는 28살이었으니까 젊은 전도사가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을 이러지 않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맞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시작이라고 안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좀 나이 먹었으니까 시작해도 되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조언을 해줄 때, 믿음의 말을 해줄 때 이게 들려야 됩니다. 근데 안 듣고 무슨 소리야,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안 달라집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셔도 내가 안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들어야, 듣는다는 말은 잘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능한 자가 되자. 아멘. 기도에 능한 자가 되십시오. 기도에 능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 속에 기도하라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약속의 성령이 임했고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요, 이거 안 쓰면 녹습니다. 녹슬어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큰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저는 좀声대가 약한 편이지만 이런 마이크 안 대고도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목이 너무 상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목을 써서는 안 돼요. 목을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녹이 쓸어 없어질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 달아져서 없어지고 싶다. 여러분,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괜찮아요. 닳고 달아져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되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많이 줬다고 해서, 은사 많이 줬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죠.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요, 설령 우리가 비록 별로 가진 게 없어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지개가 있어요. 막대기로 만든 물지개가 있는데 그 오른쪽 왼쪽에 항아리를 이렇게 달아서 물을 쥐고 옵니다. 그런데 이 왼쪽 항아리는 금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채워서 가득히 채워오면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그대로 있는데 왼쪽은 한 절반밖에 없어요. 다 그냥 졸졸졸졸졸 새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간 저를 이 항아리 버리고 새 것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인 걸 알지. 내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았단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보라는 거죠. 그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그 꽃이나 이런 것도 피어지 않는 여전히 황무지지만 왼쪽 길은 물을 졸졸졸졸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풀도 피고 꽃도 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 많은 생명이 자라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냐? 나는 그 생명을 즐긴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완벽하기를 추구합니다. 더러 자기가 건강이든 지혜든 가진 것이든 금이 간 부분에 대해서 참 작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삭막하게 되는 것은 금이 간 인생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완벽한 사람들 때문에 삭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금이 가도 괜찮아요. 좀 틈이 있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쓰고 싶다면, 사용하고 싶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금이 가고 흠이 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서 쓰임받고 그 손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흥과 축복과 구원의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없어 기름이 그쳤더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얘야,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의 그릇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믿음의 그릇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봉사의 그릇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받고 끝나실 분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마중물이 없네요. 마중물이 없어요. 기도의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헌신의 마중물이 있어야 축복의 물이, 구원의 물이 콸콸콸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